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지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님의 상징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심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상징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도대체 알 수가 없네요. 그래서 그 추상적인 것들을 구체화시키는 것, 또는 아주 구체적인 사물로 예를 드는 것을 이것을 상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진리를 강조할 때 쉽게 성령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심볼, 상징으로 얘기를 해주면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성경도 우리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성령님은 이런 상징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아주 쉽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총 8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전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 들어봐도 이 성령님의 상징은 여기 교재가 가장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크게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다들 설교를 하기 때문에 자, 성령님의 상징 이번 기회에 8가지를 한번 마음속으로 딱 새겨보시고요. 우리 순복음 교회에서는 이 상징에 대해서만큼은 성령님은 물과 같고 바람과 같고 불과 같고 쭉 8개가 자동으로 튀어나올 정도로 한번 암기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 물과 같습니다. 시작. 성령님은 물 같습니다. 물 같은 성령. 자,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자, 아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그들 안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38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전절 한번 띄워가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은 성경에서 이른 것처럼 그 배에서 뭐가 흘러넘쳐요?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칠 것이다. 이게 성령 받은 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마구 넘쳐나가는 것, 이거를 성령의 강수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환상을 본 선지자가 고백하기를 물이 성전뜰에서 막 흘러나옵니다. 처음에는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나중에는 수영할 만큼 물이 차서 넘쳐 흐른다. 그러니까 생명의 강수가 처음에는 발목까지, 처음에는 무릎까지, 허리까지. 자, 허리만 차도 잘 몸을 움직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가슴만 차도 잘 움직이기가 어렵잖아요. 결국엔 생수의 강수가 밑에부터 쭉 올라와가지고 우리의 온 몸을 사로잡고 우리가 성령의 물길을 따라가는 그런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이 교재가 참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물과 같다고 하는 것은 생명이라는 뜻이거든요. 물이 생명을 살리는 활력으로서 자연, 생물,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인 것처럼 성령님은 죽은 심령에 뭘로 공급해줘요? 생수로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소생시켜 준다는 거예요. 자, 우리 두 번째 그 동그라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물이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인 것처럼 성령님은 영적인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해. 불가결하다. 자, 우리 인간의 몸이 약 한 60%, 70%가 뭘로 구성이 되어 있죠? 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없으므로 인간은 죽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몸에 마치 피와 물처럼 신앙생활하는데 꼭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대신, 생수의 강 대신 성령의 강물이 우리 마음속에 흘러넘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 자, 영적인 삶도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을 끊임없이 마셔들임으로 영적으로 영적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력도 넘쳐날 뿐만 아니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목마르지 않고 만족하게 됩니다. 물이 없으면 목이 마르고 갈증이 나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만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처럼 귀중한 물은 때로는 두 번째로 심판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물은 우리를 살리는 역할도 하지만 때로는 홍수로 변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 밑에 시작. 물은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자들에게 심판의 도구가 된다. 노아 시대의 홍수와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서 심판한 것처럼 물은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어버렸어요. 정답은 맨 밑에 줄 시작. 하나도 남지 아니었더라. 이 물이 원수 마귀의 병거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오던 모든 말탄 자들과 군인들과 무기들을 다 홍해에 쫙 물로 덮어버려 가지고 사장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심판할 때 사용하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노아의 홍수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죠. 또 제일 물로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빨래 냇가에 가서 했죠. 그것처럼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데 물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책에는 세척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는 더러운 것을 씻는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교재를 읽어보십시다. 시작. 물은 우리의 몸과 환경을 씻어 정결하게 하듯이 성령님 역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는 일을 하신다. 밑에 성령님에 의해 우리의 삶에 불순물과 더러움이 제거되고 어떻게 돼요? 청결하게 된다. 너무 얘기가 많지만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어떻게 한다고요? 씻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말씀 공부하고 있잖아요.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해요. 그래서 거룩하게 만든다. 우리가 성령님은 지금 물이라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생명의 강수로 씻겨낼 수가 있고요. 말씀을 공부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이라든가 거짓말했던 거라든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한 것을 씻기고 회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해지게 되고요. 결국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게 된다는 것이죠. 이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 그대로 우리 삶에도 성령의 생수로 깨끗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읽고 묵상하고 말씀 따라 기도할 때마다 거룩히 되는 역사 성령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물과 같다. 자, 두 번째는요. 따라볼까요? 불같은 성령. 우리 순복음 교단에서는 불이라는 것을 너무나 강조를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보게 되면은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푸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자, 우리 예수님은 그는 예수님이거든요. 그는 시작.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 침례 요한은 물침례밖에 줄 수 없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너무나 위대하시기 때문에 내가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존재시다. 근데 그가 오시면 따라해볼까요?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푼다. 시작. 성령과 불로 침례. 아, 그렇구나.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침례는 따라해볼까요? 물침례. 물속에 퐁당 빠졌다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 따라해보세요. 성령 침례. 순복음 교회에서는 방언을 말하는 것을 성령 침례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 번째, 불침례. 아, 침례도 세 가지 정도가 있구나. 저와 여러분들은 바라기는 우리 교회는 매년 8월경에 물침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물속에 퐁당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침례라고 하고요. 이 장로교에서는 세례라고 해서 물을 이렇게 축이기도 합니다. 상징적으로 하는데 사실 원칙적으로는 침례가 맞아요.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물속에 풍덩 빠졌다가 다시 침례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래서 물침례를 순복음교회는 합니다. 혹시 안 받으신 분이 있으시면 8월 달에 꼭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뿐만 아니라 물침례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침례 요한의 말씀처럼 불침례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침례 받아 방언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불로 침례를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불은 소멸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4장 4절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교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됩니다. 심판하는 영, 소멸하는 영, 이게 불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눈이 좀 나쁘신 분들은 좀 화면을 보셔도 좋습니다. 책의 글씨가 좀 작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이 모든 것을 태울 수 있는 것처럼 성령님께서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을 어떻게 해요? 태워버리신다는 거예요.
그 밑에도요. 시작. 불이 살아있는 병군을 소멸하는 능력이 있처럼 우리 속에 사탄과 귀신을 소멸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성령의 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렸을 때 이 순복음계통의 부흥회를 참석하면 꼭 주의 종들이 막 그런 거 기억나세요? 불러 이거 기억나세요? 목소리 듣고 항상 바뀌시죠? 블라 뭐 이거 기억나실 거예요. 어렸을 때는 저기 뭔가 그랬는데 제가 이제 신학을 하고 주의 종이 돼 보니까 아 맞다. 이 불로 우리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태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 힘으로 안 되고요. 성령의 불이 임하면 내 안에 있는 죄책감, 더러운 죄들을 다 태워버리는 역사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불은요. 성령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자, 껌껌한 곳에 왔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말씀 마치시고 집에 돌아가시면 껌껌하잖아요. 근데 불을 탁 켜면 환해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답답하고 어둡고 껌껌하다가요.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짠 켜집니다. 이게 성령의 임재와 같은 거거든요. 먼저 우리 한번 교재를 읽어보겠습니다. 불이, 자,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시작. 불이 어둠 속에 밝은 빛을 공급하듯이 성령님의 불은 어둠이 가득 찬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임재하게 하시고 영생과 천국의 비밀을 밝혀주십니다. 자, 그 밑에요. 시작. 모세는 호렙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엘리야는 갈멜산의 제단의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성령의 불이 임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시간 관계상 출애굽기 3장 1절 5절 말씀만 빨리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그의 장이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야훼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났으니라. 그가 보니 떨구나무에 뭐가 붙었어요? 불이 붙었지만 그 나무가 사라지지 않고 타지 않고 있어요. 자, 그때 3절부터 시작.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은 거 하니 그때에 야훼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좀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은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네가 신을 신고 있는 그것을 버려버려라. 이것은 너의 존재를 네가 신고 있는 네가 딛고 있는 그 땅이 더 이상 네가 아는 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은 새로운 땅이 되기 때문에 신발을 벗고 과거를 버려버리고 성령님 안에서 새로운 임재의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신발을 벗고 드디어 하나님을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체험한 모세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혼자 해봤습니다. 모세는 빵살부터 태어나서부터 어렵게 바로왕의 딸의 공주가 됐잖아요. 그래서 40살까지는요 왕자로 삼았습니다. 왕자로 살았습니다.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뭐 이집트의 왕자라는 영화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 왕자는요 고대 근동의 왕자들은요 5개국어 이상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일본말, 중국말, 영어, 경상도말, 전라도말, 서울말 이럴 수 있고요. 어쨌든 엄청나게 많은 랭귀지, 언어의 탁월한 훈련을 받았고 두 번째, 웬만한 나무 막대기만 있으면 뭐 웬만한 사람들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술을 연마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그렇게 잘 나가고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힘도 셌는데 오히려 그 힘센 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구원하겠다 했는데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살인죄를 저지르고 광야로 가서요 40살부터 80살까지 살게 됩니다. 그때 모세는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힘도 셌고 이제 80이 되니 노인이 되어서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때는 왕자였는데 지금은 장인 이드로 밑에서 양을 치는 그냥 목자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떨기나무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 내 인생이 이 떨기나무랑 좀 비슷하구나. 떨기나무는 아무것도 아닌 가시덤불 같은 거거든요. 야, 나도 옛날에는 열매도 맺고 잘 나가는 정말로 백합화 같고 종려나무 같은 자였는데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아이고 내 신세야 라고 했는데 성령의 불은요 참나무, 소나무 이런 데에 붙은 게 아니라 떨기나무에 임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의 불은
겸손히 낮은 자들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면 하나님이 낮추시죠. 근데 내가 떨기나무와 같이 낮아진 상태에서는요, 성령의 불을 받기가 제일 좋습니다. 한번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았을 때, 방언 받았을 때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막 교만하고 이랬을 때 성령이 임하던가? 아니요. 회개하고 낮아졌을 때, 간구하고 사모했을 때 성령의 불이 임하듯이 평생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은 뭐냐면 가시나무 떨기처럼 아무런 정말 가치가 없는 존재임을 주 앞에 늘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불이 그곳에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때 많은 학자들이 또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인용하는 것처럼 자기가 I am somebody라고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나는 좀 뭔가 특별한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자기는 I am nobody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가시나무 떨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첫 번째 인생의 단계에서 그렇게 잘 나갔던 모세, 두 번째 낮아졌던 모세,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했을 때 드디어 세 번째 인생의 단계에서 깨닫는 게 있어요. God is everything. 하나님이 전부가 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전부가 되십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인생을 세 단계로 나눈다면 첫 번째, 내가 그래도 당신들보다 나아. 내지는 내가 이래도 과거에 이랬던 사람이야. I am somebody죠. 내가 좀 뭔가 그래도 잘 나갔던 사람이야. 근데 이때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가 가까이 와요. 근데 언제 주님은 임하는가? I a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작.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때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 다음 단계가 제일 중요해요. 아하, 하나님이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가르고 적과 꿀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전부가 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전부가 되십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입니까?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이 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우리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드디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할 수 있는 빛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 성령의 불은요 또한 따뜻합니다. 아니 따뜻하다 못해 아예 그냥 뜨겁습니다. 그것을 세 번째로 이렇게 교재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므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열심히 임하게 됩니다. 그 밑에 불이 따뜻하게 하듯이 성령님은 냉랭한 공동체를 따뜻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한번 사도행전 20장 24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기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게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얼마나 뜨겁습니까?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사명받은 자죠. 자, 그렇다면 베드로전서 1장 22절 볼까요?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지라. 할렐루야. 우리 스모원 금정교회가 요즘에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요, 말씀이 임하는 것은 꼭 성령의 불을 받는 거거든요. 스모원 금정교회 지금 주차장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금 차를 이제 관리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주차장에 파킹해 있던 차가 나가면서 세상에 혼자 나가는 차가 없대요. 아, 김지성이 같이 타 이래가지고 요즘 우리가 교구버스를 못 돌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이 근처에 전철역까지 모셔드리거나 버스 정류장까지 모셔드리느라고 다 사람들을 태워가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성령의 불이 임하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우리 한명성중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 끝나면 저 멀리까지 막 모셔다 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됩니다.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기름값이 얼마고 시간이 얼마나 뺏겨질까? 빙빙 돌면은요, 그죠? 이거 왜 합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불이 임하면 내 마음이 따뜻해지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은혜를 함께 받으려고 애를 쓰게 된다는 것이죠. 나는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야, 우리 교회에 꼭 좋은 일이 일어나겠다. 성령의 불이 더욱더 활활 타오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무엇보다도 성령은요, 화력발전소가 있듯이 힘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로 동력을 제공한다라는 거예요.
교재를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날 시작.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동차, 배, 비행기와 같은 교통기관은 모두 불의 동력을 이용하는 것처럼 성령님은 성도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주십니다. 그 밑에도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 위에 임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자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게 파워거든요. 그 능력을 받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좌우 앞뒤가 안 보이고 칠흑같이 어두운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힘입니다. 힘이 있어야지 이 어려운 시기를 돌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국 서적 보면요, Breakthrough라고 하는 책에 관련된 내용들이 참 많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믿든지 안 믿든지 한번 따라볼까요? 돌파력. 브레이크스루라는 것이 돌파해버린다는 거거든요. 길을 가야 되는데 길이 막혔어. 그냥 그 길을 뚫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군대에서 군인들이 산을 탈 때는요, 산길이 없으면 산길을 만들면서 나무를 치면서 길을 만들듯이 브레이크스루, 이 돌파를 해야 되는데 사람의 힘으로는요, 돌파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어요. 근데 이게 힘으로도 안 되고 우리 능으로도 안 되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없던 길을 만들어준다는 것이. 이 은혜가 성령의 힘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가능한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배님들이 부흥회 인도하실 때 불러 이게 맞아요. 정말 불이 타올라야지 없던 힘도 생기고요, 앉았던 자들이 벌떡 일어나게 되고요, 안 보였던 자들이 보이게 되고요, 주의 음성이 안 들리는데 들리는 힘을 얻게 되고요, 내가 저 사람을 지금 사랑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는데 성령의 불이 임하면 저분을 사랑할 수 있는, 끌어안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한 순복음 금종교회는 천국 가는 날까지 기도 제목이 늘 이겁니다. 불러 할렐루야. 성령의 불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외국에 가면은요, 한 가지 웃긴 얘기 할게요. 이게 우리는 불러 하잖아요. 근데 제가 한번 이제 외국에서 부흥회를 참석하면요, 부흥 강사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파이어! 이렇게 파이어가 불이잖아요. 파이어! 똑같아요, 우리 불러 근데 거기는 파이어! 불러 똑같아요. 이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죄가 소멸되는 은혜를 체험하고요, 성령의 불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고요, 당연히 어두운 곳은 밝혀지게 되어 있고요. 불이 임해야, 우리 마음속에 불이 임해야지 마음도 따뜻해지고 뜨거운 성령을 체험할 수 있어서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힘으로 돌파할 수 있는 돌파력, 즉 힘이 생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 신학적인 용어로 성령은 동력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 성령님은 세 번째 따라볼까요? 바람 같은 성령님. 시작. 바람 같은 성령. 대표적인 게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이에요.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이 임의로 부는데 이게 어디서 부는지를 모릅니다. 이 말을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자칫 잘못하면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성령님 좀 나에게 좀 불어오세요. 성령님 요즘 김 집사님이 은혜가 떨어졌으니까 저기 좀 불어주세요. 이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성령님은 성령님의 주권과 어제 배웠던 것처럼 의지를 가지시고 그의 감동에 따라서 성령 하나님의 지성으로 성령님 마음대로 바람이 운행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것은 할 수 있겠죠. 성령님 내 마음속에 바람같이 좀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더러운 곳이 있으면 바람이 불면 슉 날아가듯이 좀 청소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자, 우리 성령이 바람 같다. 우리 6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람 같은 성령님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언제 어느 곳에서나 존재하듯이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안에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곳에 임하면 이 공간에 성령이 가득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 우리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하더라.
그리고 우리도 만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풍차를 가지고 에너지와 그 힘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풍력 발전소가 있는 것처럼 바람은 능력을 줍니다. 그리고 바람은 때로는 파괴력이 있는 것이죠. 교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초대형 태풍이 강하게 불면 바람이 지나간 곳은 초토화가 된다. 태풍 같은 성령님의 바람이 불면 인간 속에 있는 모든 인본주의가 무너지고 어떻게 돼요? 신본주의로 돌이키게 된다. 자, 그 밑에 죄인의 강팍한 마음이 깨져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거 10편 77편 18절 하나만 보겠습니다. 시작.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고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성령의 강력한 파워라는 것이죠. 태풍이 불면 나무가 뽑히게 되어 있습니다. 집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쓴뿌리가 성령의 바람이 불면 뽑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지었던 악한 마귀 원수 권세가 만약에 집처럼 견고하게 져 있다면 성령의 바람이 불면 그 집이 무너져 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직 말씀의 집을 차곡차곡 세우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예전에 신비한 체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부흥 강사가 제가 신학생 때 호주에 집회를 왔습니다. 성령 충만한 종이었어요. 제가 스테이지에 돕는 사람으로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전도사가 아직은 아니었지만 돕는 사람으로 그 강대상에 올라갔는데 강대상에 발을 딱 디디는 순간 너무 놀랐습니다. 바람이요. 강대상에서 막 세차게 불어오는 거예요. 이야, 이게 성령의 바람이구나. 저는 처음 그때 개인적으로 체험을 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금요철을 인도하는데 그때 느꼈던, 신학생 때 느꼈던 성령의 바람이 다시 불어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야, 이 우리 교회 좋은 일이 일어나겠구나 라는 어떤 개인적인 체험을 하게 됐어요. 살아계신 성령님은 정말로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바람은 사모하는 자들에게 언제든지 역사하시고 불어주시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의 바람은 임의적으로 이동할 수가 있어요.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바람이, 그죠? 교재를 보세요. 바람이 임의로 부는 방향을 마음껏 조종할 수 없듯이 성령의 사역도 자주적이며 어떻게 돼요? 주권적이다. 감히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하는 일을 이렇다 저렇다 왈가불가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성령의 바람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요.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흔들리는 촛불을 보고 그 존재를 알 수 있듯이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는 기적과 이사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3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렇다. 임의적으로 이동하고 그리고 성령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같이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전 다섯 번째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공기의 순환입니다. 같이 교재 읽어볼게요. 시작. 바람이 침체된 공기를 순환시켜 주듯이 성령님이 임하면 우리의 영혼육의 침체된 분위기를 활기차고 생명력 있게 바꾸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밀폐된 공간에 예를 들면은 나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창문을 열면 바람이 불면 그 냄새가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청국장을 끓여도 바람을 열어놓으면, 창문을 열면 바람이 불고 청국장 냄새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 속에도 만약 하나님이 원치 않는 존재가 것들이 있다면 성령의 바람이 불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6절 말씀이에요. 시작. 네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할렐루야. 이사야서 57장 13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부르짖을 때에 네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라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할렐루야. 모든 우상, 그것도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땅을 차지하고 기업을 얻게 되는 것은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우상과 사신과 어둠과 귀신들을 다 그냥 다 없애버리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기는 흐름이 있어요. 바람도 흐름이 있어요. 교재를 보시죠. 우리의 육은 호흡을 통해 산소를 마셔들여야지만 살 수 있죠. 그 밑에 시작. 우리의 영혼도
영적 호흡인 기도를 통해 성령님과 어떻게 해야 돼요? 교제해야지만 살아있는 크리스천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도 성령의 흐름을 따라, 바람의 흐름을 따라 성령과 늘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이제 네 번째, 비둘기 같은 성령님. 시작. 비둘기 같은 성령님. 요한복음 1장 32절을 읽어봐요.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자, 보시면은 요한이 증언을 했어요. 뭐라고 증언했는가? 성령님이 마치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이 비둘기는 도대체 어떤 존재이길래 그럴까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평화. 그래서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 늘 많이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이제 노아 당시 홍수의 결과를 알기 위해서 풀어놓았던 비둘기가 방주로 다시 되돌아오듯이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의 심판 대신 하나님과의 뭘 갖고 와요? 평화를 가지고 온다는. 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화평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밑에 보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절대로 심판에 이르지 않고 하나님과 더불어 따라해볼까요?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둘기 같은 성령님은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성령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 밑에 시작,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생명력, 평화를 주는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늘 성령님은 평화롭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이 평화롭게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기도하실 때 성령님 비둘기같이 우리 가정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평안하게 원하시면 아멘 할까요? 아멘 해볼까요? 성령님 우리 교회에 비둘기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도 요동칠 때가 참 많거든요. 하나님과 합통되고 평안하기 위해서는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임하게 되면 우리도 평안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령님은 비둘기 같습니다 라는 것은, 비둘기는 온유와 겸손을 상징해요. 우리 같이 교재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인간인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 임한 비둘기는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상징하듯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온유한 성품과 겸손한 마음을 지니게 됩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0절 말씀이에요.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임하오니 겸손하게 온유하게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도요, 이 온유해지려면은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교만 쪽으로 흐르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옛날에도 전쟁터에서 어떤 편지를 적게 되면은요 비둘기 다리에다가 그 편지를 묶습니다. 그러면은 비둘기는 귀소 본능, 자기 집으로 기가 막히게 찾아가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어떤 메시지를 주인이 적더라도 겸손하게 온유하게 자기가 원래 가야 될 곳으로 마땅히 가서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진짜 겸손하고 온유한 것은 나 겸손해요 이게 아니라 비둘기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는 일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본향을 사모하면서 날아가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비둘기 같은 온유함, 겸손한, 순종하는 그런 다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비둘기 같은 성령님은 무엇보다도 순결함을 이야기합니다. 교재를 보시죠. 시작. 순결을 상징하는 비둘기같이 성령님은 순결하고 거룩한 영으로 더러운 심령을 회개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로 그 미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렇죠? 근데 이게 좀 이상한 게 초신자 때는 그 뱀같이 지혜로워하는데 뱀은 사탄을 상징하니까 좀 이해를 못했는데 이 뱀은요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가지고는 여러분 그 뱀이 먹이를 찾으면 엄청나게 빨리 움직이거든요. 우리가 뱀같이 지혜롭다는 것은요 지혜로운 것은
빨리 결정하고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물쭈물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뱀같이 지혜롭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그 지혜를 쫓아서 순간적으로 움직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상징적인 마귀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뱀처럼 지혜롭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것이다 라는 지혜를 받았으면 빨리 순종하라는 그런 의미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어떻게 하라? 순결하라. 그래서 제가 한번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비둘기는요 양쪽 날개에서 기름이 나온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기름으로 스스로를 세척해요. 스스로를 깨끗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을 순결하고 정결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도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 안에서 내부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나와서 우리를 정결케 하고 순결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또한 이렇게 성령의 그 비둘기 같은 것이 좋은 것도 있는데 마지막 네 번째가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비둘기가 떠나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우리 교재를 저 스크린 보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비둘기는 귀찮게 하면 떠나가듯이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시키면 성령님의 역사는 어떻게 돼요? 소멸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시키지 마라.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뭘 받으셨어요? 인치심을 받았다. 인치심은 좀 이따 나오겠지만 도장을 받았다는 게 도장. 자, 인치심인데 이제 네 번째가 이제 끝났고요. 다섯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인치심 같은 성령님. 시작. 인치심 같은 성령. 성령님께서 인을 치신다. 이는 도장이거든요. 자, 대표적으로 에베소 1장 13절 말씀 먼저 읽어봐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뭘 받았어요?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옛날에요 고대 근동에서는요 왕이 이 도장을 반지로 꼈는데요. 반지에다가 탁 도장을 찍으면 이 왕의 명령은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처럼 왕이신 성령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인쳤다라는 것은 도장을 꽉 찍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는 내 것이다. 꽝 도장 찍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네가 불 가운데 거할지라도 내가 그 불에서 함께 할 거다라고 인치심을 꽝 도장 박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풀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물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성경의 약속으로 도장을 꽝 인치셨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 교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소유권 표시라고 표현합니다. 시작. 서류나 물건에 도장을 찍는 것은 도장을 찍은 사람의 소유권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을 쳐 하나님의 자녀됨을 표시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기쁩니까? 뿐만 아니라 그 밑에 보시면 시작. 성령님의 인침을 받은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고린도후서 1장 22절 큰 소리를 읽어봐요.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뭘 보내셨어요? 성령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꽝 도장 찍히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내셔서 확신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거 믿음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성령님의 인치심이 이런 확신이에요.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에 가슴을 활짝 펴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성령이 인치심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어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인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봉은 무엇인가? 같이 한번 스크린을 보시면서 시작. 선거를 마치고 투표함에 투표를 봉하고 도장을 찍으면 어느 누구도 함부로 손을 댈 수 없듯이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면 우리는 사탄으로부터 보호하심을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인봉했어요. 너는 내 것이다라고 쫙 묶어가지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보면은 마태복음 27장 66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시작. 그들이 경비병들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켰습니다. 그렇죠.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켰다. 로마 군사들이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어르신들은 직장생활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사역을 할 때도 인사에 관한 그 내용들이 공문이 오게 되면은요, 항상 우리 부서에 밑에 있는 직원들이나 또는 우리 주여종들이 인사이동을 하면은요, 그렇죠? 꼭 봉투에다가 인사이동 명령서를 집어넣고 풀칠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꼭 도장을
꽉 찍었습니다. 그래서 A라는 분이 이제 여기서 이 일을 끝내고 B로 인사이동합니다. 이 비밀스러운 모든 문서에는요, 도장을 꽝 찍어 놓습니다. 그것처럼 비밀스럽게 사탄 앞에서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임봉을 했다라는 거예요. 딱 봉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사발령 받았습니다. 일반 성도에서 성령 충만한 성도로 인사발령 받았습니다. 아픔이 많은 성도였는데 기쁨으로 인사발령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질병이 있었는데 건강함으로 인사이동됐습니다. 라는 것처럼 임봉을 꽉 찍어줬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지옥 갈 운명이었는데 저 여러분들은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동시켜줬다는 거죠. 그리고 도장을 꽝 박아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 인치심은 권위를 표시해요. 같이 한번 스크린 보시면서 보면서 시작. 졸업증서나 증명서에 학교장이나 단체장의 도장이 찍혀 있지 않으면 무효이듯이 성도는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갖게 됩니다. 자, 이 권위의 표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능력 있게 행할 수 있게 되겠죠. 에레미야 3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에스더 시작. 첫째 날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에 관려 각 미장에 왕의 이름으로 어떻게 했어요? 조서를 썼다. 자, 왕의 방으로 조서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12절 시작.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어떻게 했어요? 인을 꽉 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편지라는 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막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맨 끝에 도장은 우리가 찍는 것이 아니라 김영근 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A 성도 너를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대사로 파송하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끔 우리를 축복해 줬다는 거예요. 맨 끝에 누구의 도장이 꽝 찍혀졌어요? 왕이신 예수님의 도장이 성령의 인치심으로 도장을 꽝 찍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왕의 조소에 왕의 인치심, 도장을 꽝 박듯이 성령님이 저 여러분들을 인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어떤 포지션이건 어떤 일을 하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건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편지예요. 그리고 도장을 맨 끝에 하나님이 꽝 찍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를 쫓아낼 때 예수 이름으로 면하니 마귀가 떠나갈지어다. 이 말은 어찌게 보면은 예수님의 도장, 예수님의 편지다. 여기 봐라. 예수님이 도장 찍으셨다. 성령이 도장 찍으셨다. 이 도장 이거 봐라. 이거 갖고 명하노니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아니 집문서가 있으면 집문서 도장 있는 게 있잖아요. 이거 내 문서인데 이거 내 거다 권리 주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병마가 걸려가지고 건강을 뺏겼다면 오늘 마귀의 진을 허물고 들어가가지고 봐라 이 우리 성령님의 도장 찍힌 거 봐라 이 건강 내 거다 다 뺏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에게 물질을 뺏긴 사람은요 마귀의 대문을 허물고 들어가가지고 이 마귀야 봐라 하나님 인치셨다 이거 내 거다 다시 다 뺏어오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좀 우스갯소리지만 머리에 탈모가 나신 분은 오늘 마귀에게 찾아가고 이 머리털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라고 도장 찍으셨다. 할렐루야. 탈모가 치료될지어다. 아,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쳐주셨기 때문에 도장을 뻥 찍어줬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집문서, 땅문서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령이 직접 찍어준 도장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비슷할지 모르지만 여섯 번째로 보증 같은 성령님. 성령님은 보증으로 symbolization, 그 상징 표현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 이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려울 때는 국가가 우리를 책임져 줘야 되는 마땅한 그것이 있죠. 마찬가지로 이 보증이라는 것은 책임과 의무가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 교재를 스크린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집이나 땅을 살 때 구입자가 다하지 못한 책임과 의무를 보증인이 대신 맡게 된다. 이처럼 성령님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신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향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심으로 어떻게 돼요?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령님은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시작. 성령님은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이번에 우리 인터넷으로 또 유튜브로 보는 분도 가슴에 손 얹고 한번 크게 따라해보세요. 졸릴 수 있으니까. 성령님은 나를 끝까지, 여기 중요합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시작. 성령님은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송희한 장로님이 제일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책임져 줘요?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성령님은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보증, 책임과 의무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것. 다시 한번 시작. 육체의 성령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치심은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이게 성령이 인치시면, 성령이 보증해 주시면 가능하다는 것이죠. 요즘에 예를 들면 재건축을 하거나 재개발을 할 때에 신탁 방식으로 재개발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우리끼리 소유주끼리 막 뭉쳐가지고 일을 진행하다 보니 비리도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탁회사에서 맡아서 모든 것들을 다시 다 개발시켜 주듯이 저 여러분들도 성령님께 모든 걸 맡기면은요, 성령이 일해 주시고 성령이 돌봐주시고 성령이 사업을 개발시켜 주시고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을 돌봐주세요. 이게 보증이에요, 보증.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준다는 것이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보증서 무지 중요하죠. 같이 한번 교재를 스크린 보시면서 읽어보세요. 시작. 금이나 다이아몬드의 보증서는 반지의 가치를 보증한다는 판매자의 선언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성령님이 보증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선포하는 것이죠. 그렇죠. 무슨 시계를 고가 제품을 샀다. 옛날에는 결혼식 할 때 롤렉스라는 그 시계를 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짜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롤렉스면 뭐 A 상품이면 A 상품에 대한 보증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령님이 저 여러분들을 보증섰다는 것은 오늘 고린도후서 5장 5절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일하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모든 일을 보증으로써 성령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하나님의 영 가운데서 보증받은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은요 마치 옷을 입히는 것 같이 비유가 되곤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한지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보내줘. 아버지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에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위로부터 그 성령의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면서 뭐예요? 기도하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옷 입힘에 대한 것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너희는 영적 전쟁할 때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으로 예비된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그리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그러면은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었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성령으로 옷 입어라 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한번 능력으로 옷을 입는다. 이것을 교재를 먼저 읽고 성경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 왕이 용포를 입으면 왕으로서의 권세가 드러나듯이 우리가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으면 성령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옷 입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세상의 정력을 위해 육신을 도모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서로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나의 스승의 능력을 더블 포션, 갑절로 받게 하셔서 그때 그 두루마리가 제자에게 입혀질 때 더 큰 능력을 나타내듯이 우리도 성령의 두루마리를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로마서 13장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자, 그리고 옷을 입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을 상징합니다. 옷 입히심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고 보호하신 것처럼, 그 다음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하여 주시고 완전히 거하게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3장 21절 같이 볼게요. 야훼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하늘을 위하여 뭐를 지폈어요?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옷 입혀줬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뭘 지나가다가 아주 무거운 물체가 떨어졌는데 그날따라 군인 때 신는 것 같은 등산화 비슷한 걸 신고 있었는데 그게 등산화분 앞부분에 꽝 찍고 이렇게 떨어졌대요. 만약에 위에서 떨어진 것이 일반 운동화라든가 구두를 신었다면 정말로 이 발톱이 크게 상하거나 발가락이 아주 힘든 상황이었는데 아주 그날따라 산에 등산하는 두꺼운 신발을 신었는데 거기 딱 퍼지니까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 오늘 뭘 신을까요? 라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성령이 주신 은혜의 옷을 입고 은혜의 신발을 신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상한 것이 떨어져도 보호받을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무엇보다도 소속감을 나타냅니다. 이 옷은요, 다시 한번 교재를 보시면 교복을 입으면 학생, 재밌어요? 군복을 입으면 가운을 입으면 의사나 간호사처럼 옷차림이 소속을 표시하듯이 성령의 옷 입히심은 성도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에 속해 있으므로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밑에 시작. 침례를 받음으로 성도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 누구에게 속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버린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무슨 옷을 입었어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은혜의 옷을 입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8번째로 기름 부으심. 기름 같은 성령님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시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셨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성령님이 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분리해 놓을 수 있습니다. 누가? 성령의 기름 부은 자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구약에 보면은요, 거룩한 것에는 기름을 바르게 하셨거든요.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어떻게 됐어요? 야훼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저 여러분들도 오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야훼의 영, 성령으로부터 감동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동받은 대로 살아가면 승리하고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요, 이 세상 사람들과 결이 틀려요. 성령님은요, 세상 사람들과 촉이 틀려요.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 감동 주는 것이 참된 길이요, 은혜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요, 거룩하게 분리할 뿐만 아니라 불을 환하게 밝혀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불을 밝히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름이 불을 밝히는 것처럼 성령님도 우리의 영혼을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신다. 베드로서 1장 19절로 21절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서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시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에게는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 풀 것이 아니니. 자,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해요? 가서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자, 한번 더 할까요? 성령의 감동.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도 사설을 풀지 말라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풀라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부터 성경 읽을 때는 누구의 빛으로 조명해야 돼요? 불을 밝혀야 돼요? 성령의 빛으로. 근데 이걸 빛을 밝히려면 기름이 필요하죠. 이것이 성령의 기름 부은하는 것이죠. 또한 이 기름 부으시면 따라해볼까요? 윤활작용. 매끄럽게 하죠. 기름칠하면 잘 돌아가죠. 이것처럼 성령의 기름은 윤활작용을 해가지고 저 여러분들도 문제투성인 우리 삶에 하나님의 원만함과 반들반들해짐과 화평과 은혜를 끼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이 기름은요, 식용, 먹어요. 영양제로 먹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으니까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인간의 중대한 3대 영양소는 탄수, 화물, 단백질, 지방, 기름이다. 이 균형이 깨지면 건강에 이상이 오듯이 기름은 식용과 영양제 꼭 필요합니다. 그 밑에 시작. 우리가 영적 영양분 같은 성령님을 모실 때 신앙생활에 뭐가 와요? 균형과
건강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뭐가 있어요? 기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름은 상처를 치료하는 데 쓰임을 받습니다. 기름은 사람의 상처를 돌봐주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치료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심신의 육신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심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대어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상처를 입었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상처가 치유될지어다. 혹시 우리 주변에 넘어지고 쓰러진 자가 있다라면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포도주를 부어주셔서 그 사람을 치료해주는 선한 사마리안 같은 다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어떤 분인지 물 같은 성령 이런 식으로 우리 총 8가지를 같이 한번 복습하고 마치겠습니다. 큰 소리로 저를 따라해 보시죠. 성령님은 물과 같습니다. 성령님은 물과 같습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불과 같습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바람과 같습니다. 네 번째, 성령님은 비둘기와 같습니다. 다섯 번째, 성령님은 인치심과 같습니다. 여섯 번째, 성령님은 보증해 주십니다. 일곱 번째, 성령으로 옷을 입겠습니다. 자, 마지막 여덟 번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합니다. 그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